계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눈부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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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대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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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서 주님의 질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의 입의 말에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주님의 질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그런 후 70년 동안 황무지처럼 완전히 버려졌죠. 하지만 자기 백성을 크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그 예루살렘을 내버려 두지 않고 회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크게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시 돌아와 거하신다. 그러면요, 그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떠나지 않는 곳, 그러면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멸망당했던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거하신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옛날과는 다르게 진리의 성읍이 된다고 그러세요.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는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저 예루살렘, 텔아비브 옆에 있는 그곳과는 다른 곳이잖아요. 진리의 성읍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스가랴 때 지어질 그러한 예루살렘 성읍을 말씀하시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룰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1절과 12절. 11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옛날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사람도 삭슬 얻지 못했고 짐승도 삭슬 얻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풀어서 서로 치게 하였다. 전쟁도 하게 하고, 그렇게 바벨론과 아수르와 그런 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13절에 보면은 유다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복이 된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냐? 12절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씨앗은 여러분 후손입니다. 평강의 씨앗이 뭡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곧 평강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것이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질투로 이루시겠다는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때 임하는 새 땅과 새 하늘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금 스가랴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은 지금 이 말씀으로써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의 맛배기가 다만 이제 곧 지어질, 스가랴서에 나오는 지어질 성전이고 예루살렘인 것뿐이고요.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또 타락하죠. 그래서 지금 스가랴서는 먼 훗날을 지금 또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도시, 그 먼 훗날, 그 도시는 어떻습니까? 진리의 성읍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운데 계시니까. 그래서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노인이 가득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 노인 될 때까지 보통 그 당시에 성읍에 가면은 노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있으면은 그들은 장로로, 원로로 추대받았죠. 왜 없습니까? 질병 때문에 빨리 죽어요. 전쟁 때문에 빨리 죽어요. 남아나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 노인들이다. 노인들이 많다. 이 얘기는 평화의 도시라는 겁니다. 평화. 질병이 없고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 그리고 또 보면은 소년 소녀들이 뛰논다. 이거는 단순히 어린애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년 소녀 그러면 사실 청춘 남녀를 뜻합니다. 청춘 남녀들이 같이 사귀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즉 창세기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식하라, 번성하라, 그거죠. 그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병 없고 전쟁 없고 노인들이 다 많고 그러한 평화와 사랑과 축복과 낭만이 가득한 도시, 이게 된다는 겁니다. 창조세계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공의로서 자기 백성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공의로 다스린다. 예. 그리고 그 도시에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롭고 너무나 좋은 곳에 주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드리는데 어디서부터 불러 모읍니까?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여러분, 해 뜨는 곳, 해 지는 곳, 동과 서죠. 땅 끝서부터 저 땅 끝까지, 즉 온 세상에서부터 주님의 백성을 다 불러 모아드리겠다, 이 뜻입니다. 온 민족과 온 백성에게서. 이거는 그냥 스가랴 때 성전의 완성이 아니죠. 이거는 마지막 때 온 백성들과 온 민족 가운데에서 주님의 백성이 나오는 거죠.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이거죠. 이 도시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게 될 때까지 살 수 있는 사회, 전쟁과 질병이 없어진 곳이고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에너지가 가득한 사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회, 공의로서 다스려지는 사회, 즉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의 눈에 기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지금 그 당시 세상에는 도저히 존재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내게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하나님에게는 이거는 능히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거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마지막 때 주님 나라와 주님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계시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걸 주님의 질투로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질투의 목적은요, 이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게 주님의 질투의 목적인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아멘. 주님의 큰 질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요, 우리 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질투는 불같이 타오르고 죽음같이 강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당신의 질투가 주님의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의 질투는 결국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불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질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의 뜻은 그러므로 첫 번째, 주님의 백성이 잘못되고 파괴되는 것을 보셨을 때 이것을 도저히 가만히 두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망가지고 그리고 힘들고 파괴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크게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님께서 온 세상의 백성을 불러서 회복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는 약속하신 언약의 목적인 거죠. 이유인 거죠. 두 번째로는요, 주님이 질투한다는 것의 뜻은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하신 주님의 백성이 오히려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고 우상들을 쫓아다니고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치닫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투하시기 때문에, 다른 신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거를 돌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 이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바벨론 유수의 기간을 겪은 다음에 다시금 주님의 백성을 정결케 해서 다시금 세우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유대인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것은 변치 않는
인간에게 향한, 주님의 백성에게 향한 주님의 방법이십니다. 질투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로 재물이든지 평화든지 건강이든지 우리의 행복이든지 그런 우상들로 치달을 때,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버릴 때 주님의 불같은 질투는 그런 우리를 도저히 용납하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당했던 것 같은 그런 것들마저도 겪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일들 속에서, 특히 고난 가운데에서 저희는 저희의 죄된 모습을 보며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질투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 큰 질투만큼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만나시며 받으시는 우리들이, 그리고 앞으로 임할 사랑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부름받으시는 우리들이 다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죄짓고 다른 우상들을 쫓을 때 주님께서 질투하시기에, 그리고 질투가 불같이 뜨겁고 강물보다 더 크며 죽음같이 강해서 결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키게 하신다고 하시기에 주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는 저희의 힘만으로만, 저희의 의지로만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참으로 저의 마음이 방황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께 충성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주님 앞에 넘어지고 그리고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불같은 질투 때문에 저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시고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갔을 때 다시금 저희를 당기사 주님께 끌어오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저희가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찾으며 소망하며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럴 때 저에게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주사 항상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